한 달 잘 지내셨죠?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목사님 인사도 못했습니다. 네, 이제 여기 벌써 온 지가, 속초 온 지가 1월 달부터 왔으니까, 1월 초부터 왔으니까 이제 7개월 되는 것 같아요. 7개월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하는 현장에 지금 순회하고 있는 현장들을 조금 점검을 해요, 제가. 왜냐하면은 이제 어떤 현장을 가면 듣기만 하는 현장이 계세요. 막 계속 들어가는데 듣기만 하세요. 실천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달을 하는 제가 그냥 좀 이렇게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이거는 이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20가지 전도 전략 속에서 나가야 되는 건 현장과 같이 나가야 되거든요. 이론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그런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점검하면서 이제 막 겁도 주죠. 순간에 겁은 아닌데 이렇게 하면 저 못 오겠다고 다음부터는 못 올 것 같다고 막 이런 얘기도 제가 사실은 해요. 그래서 저번 주도 이제 한 곳도 점검하자. 거기는 이제 제가 내리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실천팀이 아직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천팀이 이루어져야 현장에서 실제로 뭐를 해야 되냐면 우리는 똑같은 말이지만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실천을 해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되어지고 이 복음 교육을 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응답을 받고 이렇게 되더라. 이래야 신이 나거든요. 신나잖아요. 그래야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진짜로. 해주고 싶은 게 많은 반면 또 안 하게 되면 그냥 듣는 걸로 이제 유 목사님 메시지처럼 앉아서 듣고 각인뿌리 체질이 언제 될 것인가 기다리고만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점검을 좀 이번 이제 한 학기 마무리만 마무리지만 벌써 이제 8월달 교과 과정을 들어가는 과정인데,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속초팀들도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다시 한번 훑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다시 한번 훑어야 되겠다. 제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고민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훑으면서 이제 우리는 매일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제 오늘 또 제가 프린트물을 잔뜩 드렸어요. 물론 다 알고 계신 거고 눈에 많이 익숙한 그림들이에요. 그러나 그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내가 사실적으로 실천할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육을 하는 이유는 이제 첫 페이지부터 쭉 나가면요, 이 교육을 하는 이유는 각인 뿌리 체질을 우리 랩런트들에게 하기 위함인데, 무엇을 각인 뿌리 체질을 시킬 거냐는 거죠. 무엇을 각인 뿌리 체질을 시킬 거냐. 훈련으로 지금 우리들이 굉장히 많은 훈련을 하고 있어요.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학교도 16, 17 지나갔더라고요. 그럼 토요일하고 16일 토요일이었고, 제가 포항에 있었고 포항을 들려 경주를 들려왔었거든요. 16일 날은. 근데 16일 토요일이었고 주일까지 1박 2일로 하신 건지 박으로 하신 건지 2박 3일 하셨어요. 멋지다. 예. 아무튼 그러면서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실천하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중요한 거는 제가 말이 자꾸 돌아갔는데 각인 뿌리 체질을 어떻게 우리 랩런트들한테 넣을 건지 이거잖아요. 근데 훈련도 있으면서 교육이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부모와 교사와 격대가 기독교 교육이 뭔지, 어떻게 복음 교육을 해야 될 건지가 딱 내가 먼저 정립이 돼야 돼요. 우리가 먼저 딱 정립이 돼야지만 뭐가 되냐면 그 안에서 풀어주거든요. 그 안에서 풀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제 이곳에 오고 있는 이유가 아마 그것이 아닐까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한테 각인 뿌리 체질을 웬만하면 참기는 해요. 전사님, 저한테 직접 안 주셔도 돼요. 조금 제가 할게요. 왜냐하면 덥기는 한데, 제가
그래서 각인뿌리 체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을 해야 될까?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양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과의 만남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의 아주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의 그 근성인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또한 우리가 영적인 것을 뿌리가 돼서 양쪽의 인성과 지성의 양날개를 가지고 스바냐 3장 20절 명성과 칭찬을 받기에 합당한 렘넌트로, 또한 그리스도 나라에 자랑할 것이 풍성한 렘넌트로 살아가게 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고민 아닌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서밋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그런 게 우리의 고민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한번 했던 거니까 쭉 점검하는 겁니다. 우리를 그걸 성경 66권이 우리의 거울이라고 말씀하셨고 성경 66권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경 66권을 다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물론 가르쳐야 돼요. 어느 단계에 딱 가면 이제 가르쳐야 되거든요. 역사의 흐름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까지 안 들어가면은 온전한 렘넌트가 될 수가 없다라고 저는 답을 내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66권을 요약해 놓은 게 복음 편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의 인생의 현장과 이론에서 정말로 인생의 답이 복음 편지이기 때문에 복음 편지 1과에서 10과까지를 계속 모임을 통해서 할 때 돌아가면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천을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거든요. 왜냐하면 복음 편지 1과부터 10과까지 하다 보면 그때 우리한테 오는 그 레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름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한 그 복음 편지 안에서 1과부터 4과까지는 영접이면 끝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끝나지만, 우리의 인생 문제가 끝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냐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5과부터 7과까지는 정말 어떻게 시작해야 되고, 또 내가 어떻게 변했고 왜 내가 확신이 없는지, 순간순간마다 나는 왜 확신이 없으며 나는 이렇게 변했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 거냐는 거잖아요. 5, 6, 7과가. 그러면서 8과부터는 10과까지 기도의 비밀을 말해, 8, 9과는 기도의 비밀을 말하면서 10과도 기도의 비밀을 말하지만 10과에서는 나의 과거는, 모든 문제는 나의 발판이다라는 답이거든요. 발판이거든요. 내 문제는 꼭 그게 발판이거든요.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왜 이런 질병이 왔고, 이 아픔이 왔고, 이 환경이 왔고, 이런 모든 것이 왜 왔을까? 이 사건들이 온 게 곧 내 앞으로 나아갈 발판이기 때문에 사역지란 말이에요. 사역이란 말이에요. 경험이 없이 정말로 한 예를 들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사역들을 하고 계시지만, 중독 사역 그 파트를 봐도 본인들이 중독에 힘들어 보지 않은 사람은 중독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한계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중독 때문에 힘들었지만, 어떤 중독이 됐든지 간에 중독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 힘든 것을 회복이 됐잖아요. 회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는 이 어려움을 당한 자거든요. 어려움을 겪은 자거든요. 그 자만이 온전한 사역을 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다 어려움을 당하라는 건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어려움이 있었던 이것은 나의 발판이기 때문에 10과 왜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가는가를 뭘로요? 정말 달란트로 풀어버린 거예요. 달란트로. 과거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뭐예요? 어려움이 왔던 것은 발판이기 때문에 그걸 향해서 그 사역지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부분에서 풀었기 때문에 복음 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즘 가면 갈수록 복음 편지를 안 하거든요. 왜? 메시지가, 저는 요즘 유 목사님 메시지를 쭉 들을 때 온전한 제자 메시지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들어요. 제자 메시지가 아니냐.
그러면 제자 메시지는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주면 우리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전도 제자들은 이 메시지를 가지고 기초로 다시 들어가는 게 복음 편지 아니냐,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됐든 어린아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누구나 막론하고 복음 편지를 시작하면서 움직여 주다 보면 그 안에 답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재인용을 하고 재해석을 해서 또 뭐였냐면은 구원의 길, 요것을 가지고 교과 과정을 만들기는 조금 또 이게 뿌리가 돼야, 이게 밑바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밑바탕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영접의 의미와 실제와 그리스도의 오직 삼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오악신 오력,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쭉 풀으면서 불신자 상태까지 풀으면서 뭐 어떻게 됐냐면 그걸 교과 과정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타셔야 돼요. 머리, 마음과 생각 속에 내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복음으로 교육할 것인가, 우리만의 특성화시키는 특화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내 아이만의 특화 교육을 가정에서 어떻게 시킬 거고, 이 속초에서 우리 아이들만의 특화 교육을 나만이 어떻게 시킬 건가는, 이거는 기초를 계속 말씀을 깔아주는 거지만 그 위에다가 어떻게 집을 지어서 정말로 멋있는 집을 한 명 한 명 아이들에게 집을 지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들 것인가는 여러분들의 숙제지 내 숙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까지는, 그 부분에서는. 왜? 말씀은 한 줄기를 타고 가기 있기 때문에 집을 지어서 정말 멋진 랩넌트로 언제부터 0, 3세, 3, 5세, 5, 7세부터 어떻게 넣어줄 거냐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고민을 하셔야 되고 애통을 하셔야 되고 진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하나 프로그램 만들어내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쩌면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전달을 하기 때문에 뭐였지? 했던 것을 답을 얻을 수도 있고, 저건 저렇게 응용을 하면 되네? 아니야, 저건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있지만 누군가는 이 기초를 만들어서 좀 기준은 올바른 완전한 기준은 성경이지만 어떤 교육에 대한, 복음의 교육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주면 그 위에다 막 집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한 달 내 거의 밖에 안 나가는 시간에는요 계속 연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올바르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 랩넌트들에게 0, 3세, 3, 5세, 5, 7세에게 각인뿌리 체질이 내리게 할 것인가, 그럼 이걸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임상실험을 해보라고 할 것인가, 이거에 계속 만들어서 줄기를 내보내거든요. 내보냅니다. 계속 우리 선생님들한테 내보내고 만들으라고, 이런 관점에서 만들어라 해서 또 올라오면 감수하고 또 해서 그걸 가지고 어디에서요? 정말 우리 3세, 1세부터 3세부터 있거든요. 우리나라 나이로 3세부터 3세, 4세, 5세, 6세, 7세를 검증하라고 그래요. 검증해서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해보라고 하거든요. 하면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실패는 없어요. 다 스며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랩런들이 얼마나 잘 스며들어가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열매들은 어디에서 나오나 봤더니 집에서 나와요. 집에서 완전히 어떤 선생님이 되냐면 복음 교육의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누구 앞에? 자기들 형제나 특히 부모 앞에 복음 교육의 선생님이 되어서 부모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럴 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혜의 축복을 못 누리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양선의 축복을 엄마 아빠는 지금 못 누리고 계신 거고요. 막 이러면서 하나하나 전달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깜짝깜짝 놀래요. 정말. 7월 한 달 내에 교과과정을, 지금 교과과정 7월 한 달이 뭐냐면 랩넌트의 규모예요. 랩넌트의 규모를 뭐부터? 랩넌트의 규모는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가르쳤어요. 예배로부터 시작이 안 되면 랩넌트의 규모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왜? 영적인 건 먼저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규모는 부모님이 가르쳐요. 규모는 선생님이 가르쳐요. 규모는 격대가 가르치고 있는 주변의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가르치지만 그 내면에 먼저 규모를 갖춰야 될 게 뭐냐? 영적인 거거든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 영적인 건 어디에서부터 나온다? 예배부터 나온다 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한 달 내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배란 무엇인지, 올바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란 무엇인지,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어디로 가냐면 가장 먼저 가정으로 가더라는 거죠. 가정으로 가요, 이 아이들이. 엄마 옷 입는 것까지 참견을 하고 아빠 신발 신는 것까지 참견을 하고 아빠 머리까지 참견을 하고 별의별 다 참견을 하는 랩런트도 있더라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러 갈 때에는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 예배를 드리러 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 토요일 날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까지 철저히 가르치다 보니까 정말로 규모 있는 랩런트의 시작이 예배라고 했더니 그 예배에 굉장히 우리 랩런트들이 뭐 하냐면 이해를 한 거죠. 뭐 한 거예요?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7월 달엔 확신을 가지고 확신이 없는 자는 예배에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잖아요. 예배에 정말 확신이 없는 자는 예배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말씀이 들려져요? 절대로 들려지지 않아요. 믿어져요? 믿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앞에서 말씀을 전해도 들려지고 믿어지고 말씀 잡고 기도하는 랩런트가 돼야 되는데 들려지지도 않고 들려지지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뭐부터 준비해야 될 것이냐? 예배의 대상이 누구며? 저번 달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철저히 예배의 대상이 누구며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며 그리고 뭐예요? 이 뒷페이지에 나왔지만 예배의 형태는 뭐가 있으며 예배를 드릴 때 자세는 준비해야 될 게 뭐며 예배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예배를 통한 응답은 뭐가 왔는지 이 한 몫의 포럼을 해도 되지만 하나하나 가르치는데 교실에서 하나하나 가르치거든요. 전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의 종류가 엄청 많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주일 예배가 왜 있어야 되는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일 예배는 빨간 글씨가 왜 앞에 있는지 달력에 그 주일로부터 시작하여 일주일을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의 확신 결국엔 예배를 통해서 승리의 확신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내가 힘이 세서 아싸 이게 아니라 정말 예배를 통해서 내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확신의 신분을 가진 자라는 거.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배를 통해서 뭐 한다고요?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 성령의 내주 인도의 역사를 인도의 확신을 확실히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는 이미 해결함을 받았지만 내가 삶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 회개라는 말은 좀 아이들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솔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우리는 사죄의 확신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참 사죄의 확신을 설명할 때 있잖아요. 좀 유아틱하게 하기는 합니다. 유아틱하게 해요. 유아틱하게 하는데 결국엔 사죄의 확신에 나아갈 때 자범죄보다는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죄가 있지만 조상죄와 자범죄를 넘어선 원죄 문제의 해결함을 받아서 사죄의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는 승리의 확신을 이미 가지고 어디에 나간다? 현장에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미 승리해놓고 나간다라는 거죠. 왜? 나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요? 연령별로 그 발달 특성을 가지고 움직여 나간다는 거. 그래서 저번 달에도 발달 특성 1세부터 이따도 한번 다시 쭉 이제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 절대 성품으로 어떻게 풀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갈 거거든요. 왜? 우리는 하나만 한다고 하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순간순간 착각하려는 게 있는데 어떤 것 속에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이 랩런트 한 명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하나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영성은 근본이에요. 기본이에요. 기초예요. 다예요. 기초가 무너지면 우리 예원께도 엄청나게 지금 이제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지하 6층까지 해서 쫙 지하 주차장에 이제 차가 들어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완벽하게는 안 됐어도 지하 주차장에 이제 막 수많은 차들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차들이 주일날 보면 이제 거의 없거든요. 아주 주변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렇듯이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면 위에 절대로 올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초가
기초는 엉성하고 쉽게 말하면 뿌리는 엉성한데 위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한 가장 최적의 나이가 0, 3세, 3, 5세, 5, 7세라는 거예요. 최적의 나이가 0, 3세, 3, 5세, 5, 7세인데 그 0, 3세, 3, 5세, 5, 7세를 가르칠 교사와 부모와 격대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나의 쓴뿌리대로 가르칠 거냐, 아니면 복음은 복음인데 어떻게 교육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해야 돼요. 누가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작은 교회일수록 인원이 적은 데일수록 이 복음 교육하기는 더 쉽고 더 확실하고 더 답이 나온다는,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답을 저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정말로 장로님,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 집사님, 선생님, 엄마 할 것 없이 우리 렘넌트를 향한 그 방향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큰 교회들은 워낙에 많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인원이 적은 데들은 그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교육할 건가 프로그램을 짜셔야 돼요. 주일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주일날은 토요일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핵심을 가기도 가겠지만 토요일날까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고 주일날도 어떻게 할, 그러면 일주일 풀로 움직이는 거예요. 선교원이 움직이면서 일주일 풀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풀어서 또 씹어서 또 넣어줄 건가? 물론 놀기도 해야 되겠죠. 여기 바깥에서 놀기도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노는 것조차도 어떻게 복음 안에서 각인뿌리 체질이 되게끔 할 것인가는 여기서 고민하셔야 돼요.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월, 화, 수, 목, 금 우리 비전스쿨 렘넌트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교회 안에서는 그러니까 11시 한 50분부터 1시 한 10분까지 돌봄 교실을 해요. 근데 거긴 유치부 아이들이 거의 와요. 1, 2학년 아이들하고 유치부 아이들, 많은 아이들은 안 와요. 참 말씀 듣는 곳에는 많이 안 오려고 그래요. 밖에 나가서 노는 게 더 행복하죠. 좋죠. 마음대로 놀고 싶으니까. 그래서 우리 엄마들한테 제가 아직 이제 누차 얘기는 했어요. 6, 7세 엄마들한테. 6, 7세 아이들이 그러니까 비전스쿨 다니는 아이들이 한 20명 돼요. 20명 되는데 6, 7세가 유치부니까 우리 교회는 태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되게 그런 시스템이 참 잘 돼 있으니까. 그래서 유치부 애들이 딱 예배를 끝나면 다 흩어져요. 어디로 갔나 없어요. 근데 돌봄교실에 오는 녀석들은 10명 정도밖에 안 돼요. 10명 정도밖에. 그러니까 엄마들은 예배를 드리러 가든지 청지기를 해요. 하고 10명 정도 돼요. 그럼 그 10명 아이들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안 왔던지 아니면 주일날 예배를 못 드렸던지 아니면 왔는데 놀러 나갔던지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일 정도에 엄마들한테 카톡을 길게 쓸 거예요. 제가. 왜? 무슨 카톡을 쓸 거냐면 주일날 전도사님 메시지를 듣는다 해도 집중해서 잘 안 들려요. 그것을 다시 녹여서 제가 돌봄교실에 넣어주거든요. 넣어주기 때문에 그럼 얘는 언제까지 승리하는 거예요? 주일날까지 승리를 하는 거예요. 토요일날 하루는 부모님과 같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어떻게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돌봄교실을 하는 한 이 렘넌트들은 와서 다시 한번 메시지로 각인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글을 좀 길게 쓰려고 해요. 이 귀한 시간에 이 귀한 장소가 있고 이 귀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돌봄교실을 통해서 메시지를 다시 녹여서 다시 가르쳐 주는데 어디서 노는지 모르겠으니까 보내달라고 이 말을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에 어떻게 우리 렘넌트들을 넣어줄 건가 이거를 고민하는 자료를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건가는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이 시작이 창조 원리와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으로 교육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답은 하나예요. 오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저도 계속 외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가 관광, 이제 여름 캠프? 뭐라고 해야 돼? 여름 휴양지?
속초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7시 차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28좌석이 쫙 다 꽉 차서 들어왔어요. 저 7시 차 못 탈 뻔했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캔슬해갖고 그 자리에 들어와서 제가 타고 왔거든요. 6시 40분쯤, 35분쯤 딱 고속터미널 도착했는데 자리가 없대요. 그랬더니 잠깐만요. 하나 들어왔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캔슬 시킨 거죠. 이제 카드 이런 걸로 한 거라서 제가 타고 왔는데 대학생들이 참 많았어요. 몇 쌍이 되더라고요. 대학생들이 몇 쌍. 대학생이겠죠? 청년은 아니고 대학생인 것 같아요. 애기 얼굴이 좀 이제 애띄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대학생들 같은데 참 이제 참 민망스럽죠. 참 민망스러웠어요. 그냥 민망스러웠어요. 더 이상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민망스러운 거잖아요. 그죠? 젊은 사람들이니까 이해해 줄 수 있지만 그 민망스러움을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민망스럽거든요. 버스 안에서. 참 물론 자다 뭐 하다 왔지만 좀 민망스러운 것을, 그러니까 보려고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보려고 보는 게 아닌데 민망스러움을 좀 볼 때 우리가 불과 정말 여기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우리들 세대에는 그런 바깥에서 어떤 행동을 한다라는 건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러나 그게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움직여 나가지만 참 민망스러운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천지는 두려워하면서 아까 뭐를 보니까 목사님 이만희가 중앙장로교회 뭐죠?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그거 하는 게 이만희인가요? 그 무슨 안상훈가? 이만희도 그죠. 그러니까 가평 청평군에서 아까 잠깐 뭐 인터넷 뜬 거를 봤더니 무슨 수상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평화상 무슨 수상을 했다고 막 이렇게 신문에 그거 이제 카톡에 막 이제 막 올라온 걸 봤을 때 참 우리들이 이단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단은 두려워하면서 문화는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죠. 지금 들어와 있는 문화는 우리가 어떻게 정말로 가정 안에 들어와 있는 엄청난 문화들이 있어요. 복음이 아닌 문화. 사단이 기뻐할 문화가 너무 많아요. 무엇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정말로 교구와 장난감과 모든 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나 몰라요. 우리는 이 문화를 넘어설 수 있는 렘넌트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정말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고민하는 첫 번째 고민의 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자는 거죠. 창조의 원리를 올바로 가르치자는 거죠. 오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창조 원리를 올바로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우리 렘넌트들은 오직밖에 없다라는 답을 가지고 인도를 받아요. 현장에서 진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면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순간에 있잖아요. 약간 헛듣는 게 많아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래서 하나님 만난 너의 존재가 이런 존재라. 이 존재인데 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넣어줄 때 아이들이 그대로 스며들어가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경험을 하실 거예요. 저는 그래요. 아직 제가 능력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만 그것만 예수 그리스도 이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말로 창조 원리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어마어마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쭉 하는데 그분이 네 안에 감히 들어가실 수가 없는데 너와 함께 할 수가 없는데 바로 그분이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정말 수업을 통해서 또한 하는 행동 모든 걸 통해서 인도받아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창조 원리와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해서. 그래서 모든 관점이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관점으로 아이들이 해석할 수 있도록,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지, 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나야지만 진짜 행복이 있는지,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하는 것은 그 다음 페이지에 왔다 갔다 할지 모르지만 태영유아 유치에는 정말 영삼세예요. 대상관계와 애착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 주기를 돌아봤을 겁니다. 인생 주기 꼭 돌아보셔야 돼요. 쓰셔야 돼요. 쓰시고 포럼도 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 하셔야 됩니다. 이 속에 내 쓴뿌리가 다 있기 때문에. 대상관계와 애착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쓴뿌리가 있고 어떤 쓴뿌리를 통해서 지금 내가 그대로 나오고 있는지, 이것을 그냥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정말. 저도 저를 돌아볼 때 이번에 다시 제가 저를 돌아봤는데요. 정말 쓴뿌리가 얼마나 또 많은지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쓴뿌리가. 제 안에 쓴뿌리가. 그거에 매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오니까, 나와서 상대방에게 뭐하나 정말로 아픔을 주니까 나는 괜찮은데 왜 저 사람은 저래? 근데 상대방은 아니잖아요. 나는 아닌데 저 사람은 그래.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또 저 같은 성격에 저는요 상처를 안 받는 줄 알아요. 저 같은 성격에 저는. 사람들은 굉장히 상처받거든요. 그거를 그냥 넘어갈 뿐이에요.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내비둬 뭐 이렇게 하고 그냥 가거든요. 근데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나는 울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아파할 때가 되게 많아요. 진짜 아파할 때가 많은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외모적인 것만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쩌면요 착한 사람이 더 악질일 수도 있어요. 진짜 나쁜 말로 착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있잖아요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착한 게 쓴뿌리다. 너무 착한 건 쓴뿌리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착한 건 참 좋죠. 사람은 참 착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착한 게 또한 상대방에게 힘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봐야 되는데, 그 돌아보는 시작이 영삼세라는 거예요. 대상관계와 애착관계를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한 그래서 나에게,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야 될 말씀이에요. 나에게 태의 열매와 상급을 기업으로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러면 대상관계 때, 애착관계 때 어떻게 교육을 하고 양육을 할 것이냐는 거죠. 유아유치 때 가문의 사명을 발견하는 거죠. 유업일자로 이 아이를 우리 가문에 정말로 보내주셨는데, 이때 결정적인 시기에 각인되고 뿌리가 내려지는데, 정말로 이때 어떻게 우리가 복음적인 용어를 쓰면서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 융합한 교육을 할 것인가. 이때가 뭐예요? 만 2세, 만 3세, 5세까지예요. 만 3세, 5세까지. 만 2세는 언어가 무지하게 확산된다고 그랬어요.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그랬고, 자기중심적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게. 그래서 제가 다정의 이야기를 여러 번 했어요. 다정의 이야기를. 자기중심적이에요. 문화는 급속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재해석을 해줄 건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침에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갔다 와서 어디 바깥에 나갔다 와서도 다시 그 아이 말하는 것을 경청의 축복을 누리면서 재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야 돼요. 밖에 나가서 놀다가 들어와서 쓰는 용어들이 뭔지를, 행동이 뭔지, 표현이 뭔지를 굉장히 민감하셔야 돼요. 조금만 노력하시면 돼요. 7년만. 조금만 노력하시면 돼요. 7년만 노력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보다 더 뭐한 거는 5년이에요. 5년만 노력하시면 돼요. 태어나서 5년. 그거는 사치가 아니에요. 그거는 못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어쩌면 다시 우리 후대를 키운다면,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3대, 믿음의 3대, 정말로 우리 다정이하고 하준이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왜? 어떤 용어들, 특히 외갓집 갔다 오면 어떤 용어를 쓰나 굉장히 제가 민감합니다. 왜? 외갓집은 전체, 그러니까 다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쓰는 용어들이 틀려요.
할머니 쓰는 용어 틀리고 외숙모, 외삼촌 또 정말로 언니 쓰는 용어가 틀려요. 언니도 정말 온전히 기독교 교육을 하는 그런 곳을 다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쓰는 용어가 틀려요. 갔다 오면. 그러면 그때 얼른 잡아줘요. 저는 재해석을 해줍니다. 얼른 재해석을 해줘서 올바로 볼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걸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그런 건 다 놓치죠. 삶이니까. 삶 속에서 놓치거든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안 된다라기보다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0, 3세, 3, 5세, 5, 7세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 자신이 올바른 관이 있으셔야 돼요. 올바른 관을 가지고 양육하고 교육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메시지는 이제 넘어가고요. 8단계는 넘어가고요. 그러려면 지금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건데 보시고 계실 거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이다 보니까 점점 진짜 뭐라고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지금 문화는 그래요. 너무 급속도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문화 속에서 우리는 파묻혀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자꾸 희미해지냐면 언약이 희미해지는 걸 제가 지금 요즘 많이 느끼거든요. 보여지기식의 어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지 않나? 우리 안에서도 이런 생각을 해요. 외부에 보여지기 위한. 왜 그래야 될까? 이런 거를 요즘 포럼을 좀 몇 분들하고 해봤어요. 저도.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우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지? 다락방 운동이? 이러면서 이런 얘기들을 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문화 속에서 섞여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럴 때 우리들이 올바른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쉽고 즐겁고 쾌락적인 것보다는 오직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시간을 좀 잠깐만 갖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생각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브레인스토밍이 있습니다. 부모 브레인스토밍을 보면 하나님이 부모님으로 주신 절대 목표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적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모로 세우셨어요. 태의 열매를 주셨고 후대를 주셨어요. 저한테도 마찬가지. 부모로서의 하나님 앞에 절대 목표가 뭘까요? 여러분들의 절대 목표. 무엇을 어떻게 내가 먼저 각인뿌리 체질이 돼야 될까? 그러면 절대 사명은 뭔지, 부모로서의 절대 사명은 뭔지. 동그라미 하나씩 비워놨어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 생각나는데 써보시라고. 부모의 절대 사명이 뭔지를 꼭 이거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쭉 생각나는 대로 썼어요. 절대 목표의 밑그림이 있는지, 부모의 밑그림이. 진짜로 피의 언약을 가지고, 밑그림을 가지고 삶의 이유를 발견하셨는지. 그걸 써봤어요, 제가. 분명히 여긴 다 그러실 줄 믿고. 그럼 절대 사명은 언약의 계보를 어떻게 이어나갈 건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절대 사명 속에 나의 언약의 계보는 어떻게 이어져 나가고 있고 이어나갈 건지. 유업이을 자로 우리 후대를 주셨는데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포럼도 같이 정말 속초 팀들이 모여서 이걸 가지고 또 한 번 나의 밑그림을 그리셨으면 너무 좋겠다 싶어서 썼습니다. 절대 헌신이 뭔지, 부모로서의 절대 헌신이 뭘까요? 부모로서의 절대 헌신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모로서의 절대 헌신이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이게 절대 헌신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당연히 해야 될 게 뭔지, 그 이전에
절대 목표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절대 헌신 속에서 나의 삶에 얼마나 정말로 올바른 인성교육을 하고 있는 건지, 삶 속에서 일관성 있게 내 맘대로가 아니라, 내 기분대로가 아니라. 그래서 그걸 한번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상급이 부모인데, 이 부분을 무거우라고 적은 건 아니고요. 생각을 한번 한 학기를 좀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서 또 포럼을 하시라고 적어봤습니다. 그 다음 장이요. 교사입니다. 교사의 절대 목표는 뭐냐는 거죠. 여기에서도 제가 또 그대로 나왔지만 창조 원리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어떻게 피의 언약을 올바로 전달할 것인지, 피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를 답이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서 교사의 밑그림이 진짜 있는지, 자신의 세계관이 있으며 밑그림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돼요. 교사는 특히. 가르치는 자는 절대로 밑그림이 없이는 방향을 잡지 못해요. 방향을 잡았어도 뭐예요? 내 맘대로 내 쓴뿌리대로 갈 수가 있어요. 내가 배운 대로 동그라미 2개로 막 가는데 정말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어느 순간에 가면 오직은 놓치고, 오직은 놓치고 막 가는 거예요. 동그라미 2개로. 우리가 가만히 볼 때 여기 여름 성경학교 했는데요. 저도 이제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번에 말할 때 그랬어요. 항상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모든 행사는. 그죠? 특히 우리들은 말씀 잡고 시작하잖아요. 밑그림을 말씀으로 잡았잖아요. 여름 성경학교도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이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잡고 간단 말이에요. 가는데 진짜로 행사하는 날은 뭐가 우선이 돼버려요? 말씀이 우선이 안 되는 걸 너무 많이 볼 수 있어요. 여긴 안 그랬을 거예요. 성경학교. 우리 선생님들 철저히 지금 그거 시킵니다. 저희도 페스티벌을 합니다. 29일 날. 한 학기를 마무리하고, 왜 교회마다 다 다른 아이들이 들어와서 같이 교육을 받기 때문에 성경학교를 꼭 해요. 자체 성경학교를 해요. 기관의 성경학교를.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 절대 성품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절대가 목표예요. 저희들은. 뒤에 이제 적어놓고 한번 같이 훑을 건데, 그래서 하는데 우리가 자칫 진짜로 행사를 하는 그날은 말씀은 어디로 갔어요? 갔어. 있긴 있는데 희미하고 행사가 우애가 있어요. 각인뿌리 체질이 돼야 되는데 행사가 우애가 있고, 각인뿌리 체질은 조금 소외되는, 어떤 때는 많이 소외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 교사의 밑그림이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 모든 것을 할 때마다도 밑그림을 정확하게 가지고 움직여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목표에서 삶의 이유가 뭐냐는 거죠. 교사의 삶의 이유가 뭐냐는, 네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 부분에서도 많은 생각을 우리가 지금 같이 하거든요. 물론 이제 또 교사 수련회 때도 또 생각하면서 포럼을 할 건데요. 저희들도 절대 사명이 뭐냐는 거죠. 복음교사로 부름받은 이유가 뭐냐는 거죠.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있고, 다윗을 부르신 이유가 있고, 사무엘을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엘리야를 부르신 이유가 있고,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교사인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요게벳을 부르신 이유가 있고, 한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럼 부모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삶의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나와야 돼요. 삶의 이유가. 그럼 절대 사명에서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가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지역 아동센터 있지만 여기에 목표와 모든 것이 있을 거예요. 교훈도 있고, 지역 아동센터에 뭐 여러 가지 아동센터 원가도 있을 거고, 없으면 만드셔야 돼요. 복음 쪽으로. 원가도 만드셔야 돼요. 가사 주세요. 노석희 사모님한테 만들어 달라고 할 테니까 적어서 주세요. 속초 하나로 교회를 생각하면서 만들어 주라고 할 테니까, 곡을 써주라고 할 테니까. 가사가 있어야죠. 가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도 있어야 되겠어요? 반운도 있어야 되겠죠. 반운도 있어야 되고, 가운은 있는데
반은 있어야 되겠죠. 이런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해서 뿌리부터 그 아주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보여지지 않는, 여기 속초 하나로교회 딱 들어올 때 뭐라고 썼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딱 써있잖아요. 돌에. 그죠? 지역아동센터 마찬가지예요. 성교원도 마찬가지예요. 원가가 있어야 되고 훈이 있어야 돼요.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 다 우리가 세밀한 부분까지도 뭐 한다? 그런 것을 보면서 들으면서 뭐가 된다? 각인뿌리 체질이 되는 거예요. 삶에서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누가 해준다? 랩넌트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정말로 랩넌트들에게 복음으로 어떻게 하면 삶 속에 스며들어가게 할 것인가가 우리의 숙제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거에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밀한 부분에 놓쳐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놓쳐요. 문화 속에서 놓쳐요. 삶 속에서 놓쳐요. 들어오는 여러 가지 속에서 놓쳐요. 아까 말씀 분명히 드렸어요. 특히 우리 집사님이나 정말 사모님이나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얘들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빨리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야 빨리 이 안에서 각인뿌리 체질이 되는데 어떤 영적인 것으로 흐름을 타고 나갈 것인가. 학교에서 쓰는 용어들이 있거든요. 그대로 가지고 쓴뿌리를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들어왔을 때. 그래서 차량을 할 때 그 문화가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차량을 하면서 그 문화가, 엄청난 문화들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차 안에서 막 쓰는 용어들이 엄청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있어요. 그래서 절대 사명이 뭔가, 동그라미 하나 그냥 놔뒀어요. 동그라미 하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또 뭔가 적어보세요. 절대 헌신은 뭐냐는 거죠. 객관성을 가지고 일관성 있는 교육이 돼야 돼요. 창조 원리와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사실을 가지고 내 말로, 내 주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일관성 있는 교육을 해야 되는, 헌신을 하셔야 돼요. 일관성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뭐예요? 우리가 헌신을 해야 돼요. 나를 들이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사명만 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는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영성과 인성과 지성의 교육을 융합해서 어떻게 헌신할 건가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절대 목표가, 절대 사명과 절대 헌신이 나와야 돼요. 이미 나오셨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자신들을 보면서 개인이 적어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 말씀드렸어요. 교사 말씀드렸어요. 최고의 직분이거든요. 최고의 직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직분이에요. 최고의 상급이 자녀들을 주신 거고, 정말로 최고의 직분이 교사예요. 부모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격대예요. 언약 전달자입니다. 언약 전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격대의 절대 목표가 뭐냐는 거죠. 격대의 밑그림, 3, 4대의 쓴뿌리가 명문 가문의 시작입니다. 제가 이렇게 썼어요. 그냥 3, 4대의 쓴뿌리가 명문 가문의 시작이에요. 아, 우리 가문은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가문에서 내가 자랄 수밖에 없었고, 이런 대대에 내려오는 나의 쓴뿌리가 내 안에 있구나. 그럼 뭐 하자? 예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복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 나가자라는 목표가 있으셔야 돼요. 시작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명문 가문의 시작은 격대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명문 가문의 시작은. 왜? 복음을 가지고 지금 다락방 안에, 우리들 단체 안에 20년 이상 된 분들이 이렇게 엄청 많으세요. 가슴이 다 있으세요. 그런데 전날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불신자들은 정말로 노인대학 이런 데 가서 유언장을 쓰는데, 우리들은 우리의 그림을 써서 후대에다 남겨놓는 분들이 아직 많지는 않다는 거죠. 놓으셔야 돼요. 놓으셔야 돼요. 우리의 가문을 한 번은 훑으면서, 그러면 나가 나를 알아야죠. 이런 가문 속에서 이래서 관을, 정말로 올바른 세계관을 후대들에게 남겨줄 증인 문서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적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런 분이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으며 이렇다라는 거, 그게 책으로 나와야 되겠죠. 어느 정말로 한갑이나 칠순 때는 책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요. 인생을 정리를 하셔야죠.
복음의 명문 가문을 시작하겠다는데, 시작하는데 증인문서 하나 없이 어떻게 시작하시겠어요? 어떻게? 그러면 자식들이 그것을 보면서 또 자식들이 그 글을 안 쓰겠어요? 부모님을 이어서. 손자 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이런 밑그림을 가지고 삶의 이유는 올바른 복음의 언약 전달자로 랍비로 인생을 인도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남은 인생을. 물론 120살까지 산다. 물론 좋죠. 그러나 글을 쓰는 것도 있잖아요. 70이 넘어가면 글을 쓰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쭉 정리를 해놓고 거기에다가 살을 붙여서 움직여 나가는 언약 전달이 또한 돼야 되겠죠. 또 여기서 제가 랍비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있잖아요. 이번 7월달 같은 경우에는 7월달은 렘넌트의 규모예요. 렘넌트의 규모인데 예배의 중요성을 굉장히 깊이 다뤄요. 깊이 다루기 때문에 이 예배에 대해서 언약을 전달할 랍비가 나오셔야 돼요. 저는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신학을 깊이 못했어요. 그냥 학점 때문에 했습니다. 학점 때문에. 제 전공은 기독교 유아교육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를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학점 때문에 저는 공부를 했어요. 그 학점을 이수해야 되니까. 그런데 정말 저는 이 예배에 대해서 역사의 흐름을 설명하기란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자칫 뭐하면 빗나갈 때가 있다는 거죠. 빗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담임 목사님이 안 되시면 맹목사님 우리 렘넌트들한테 가르치셔야 돼요. 이 교과 과정에서 뭐가 포인트인가 잡으셔서. 예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말 성경 과외 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지역아동센터 렘넌트들에게 아니면 선교원 렘넌트들에게 성경 과외 하시기 시작을 들어가시는 계획을 짜셔야 돼요. 누가 하시든지 간에. 이거는 여기에는 목사님 2분이나 계시고 전도사님 계시고 사모님도 계시고 장로님 계시니까 어떤 분이든 고정으로 가르쳐야 돼요. 역사의 흐름을. 역사의 흐름이 이 시대의 역사의 흐름이 아니라 성경의 역사의 흐름인데 성경의 역사의 흐름을 처음부터 가르치려면 애들이 좀 그러거든요.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7월 달에는 교과 과정에서 렘넌트의 규모를 예배로 잡았기 때문에 예배의 역사의 흐름을 가르치셔야 돼요. 성경 안에 있는 걸 따로 빼서.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 제가 그 전에도 창세기 1, 2, 3장 목사님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4장에 가인과 아벨을 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와 저는 그거를 몇 살 때 알았다? 다락방 하고 알았어요. 진짜입니다. 왜 가인의 예배는 가인이 드린 거는 안 받고 아벨을 드린 거를 받아서 이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게 만들었을까?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3장 15절을 모른 거죠. 왜?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답답했나 몰라요. 성경 공부할 때마다. 그 말을 안 해줬어요. 그냥 보여지는 그것만 말씀해 주셨거든요. 성경 공부할 때 기존 교회 안에서 다락방 안에서 해결함 받았어요. 피, 어린 양, 이 한마디면 되는데 이걸 안 가르쳐. 그 성경을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의 피 언약의 그거를 아는 순간 저는 천지를 다 얻은 것 같았어요. 왜? 너무 의문점이었거든요. 이 물음표였거든요. 진짜 물음표였어요. 저는 다락방 하면서 알았어요. 그걸. 렘넌트들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배의 중요성을 흐름을 아셔야 돼요. 왜 아브라함의 예배를 정말로 새를 쪼개지 않은 거죠, 목사님? 세계를 쪼개지 않음으로 인하여 왜 400년 동안 객이 됐는지, 그게 곧 뭐의 실패인지, 이런 모든 부분에서 정말로 엘리 제사장이 왜 그 두 아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고 사무엘의 두 자녀들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고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흐름을 이거는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랍비 역할을 하셔야 돼요.
성경 과외 선생님 해주셔야 돼요. 렘넌트들한테. 영성과 인성과 지성은 되는데 역사의 흐름까지 쫙 훑어나가는 렘넌트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소름이 축축 끼치거든요. 나쁜 거 말고 기뻐서. 이런 렘넌트들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언제부터 시작해야 된다? 5세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나이로 5세에서 6세. 진짜입니다. 8월 달은 뭐냐면 사도행전이에요. 전도자의 발걸음이에요. 이 책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전도자의 발걸음이거든요. 전도자의 발걸음입니다. 전도자의 발걸음을 누가 설명해 줄 건데요? 평신도는 좀 힘들어요. 평신도는. 왜? 사도행전을 절대 훑어야 되니까. 어떤 한 목사님만 지명해서 그 목사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되게 즐거워해요. 복음의 관점으로 풀어주면. 연령에 맞게끔. 애들 정말 즐거워해요. 그럼 나는 첫 번째로 컸을 때 1차 여행을 어디로 갈 거야? 난 2차 여행을 어디로 갈 거고 3차 여행을 어디로 갈 거야? 이런다니까요, 아이들이. 바울처럼 1차, 2차, 3차 여행을 간대요. 지들도. 알아듣고. 뭔지 모르지만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전도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 나온다니까요. 밑그림이. 그럼 언제부터 갈래? 이런 그림까지 그린다니까요. 그게 8월 달이에요. 2주밖에 수업을 못하지만. 그러면서 9월 달에 우리나라로 가는 거예요. 전도 여행이 없이는 절대로 9월 달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안 들어왔어요. 전도자의 발걸음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10월 달에 다시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이 교과 과정이. 그러면 정말 그때마다 한 분은 이 교과 과정 안에서 내가 어떻게 풀어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저는 저번 달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그 정도로 제가 예배를 풀어줬어요. 저는 교육을 하니까 그 정도로 풀어줬어요. 그러나 그 예배의 성경의 흐름은 누가 풀어줘야 된다? 목사님들 랍비가 격대가 풀어주셔야 돼요. 격대교육이라고 하니까 동화 읽어주는 것도 격대교육이에요. 다 쓰임을 받아요. 받지만 여기에서 유독 역사의 흐름을 가르칠 자는 누구냐면 목사님들이세요. 연세 드신 목사님들이나 정말로 연세가 안 드셨던 가르쳐야 돼요. 같이 들어가야 돼요. 같이 들어가면 아이들은 있잖아요. 이해를 해요. 놀랍게 6, 7세들은요. 7세들은 지도를 보면서 해요. 저도 잘 모르거든요. 지도를 보면서 지도를 1차, 2차, 3차 여행지를 잡아요. 놀랍다니까요. 그게 실천이 안 되겠어요? 이때 뭐가 되는데? 각인뿌리 체질이 되는데? 실천이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격대 속에서 올바른 복음 언약 전달자를 내가 무엇을 잡을 건가를 잡으셔야 돼요. 난 동화를 통해서 어떻게 전달을 할 것인지 언약을, 아니면 무엇을 통해서 언약을 전달해 줄 것인지를 그림이 나오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다락방 지금 이제 어르신들 지금 이제 10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그걸 떠나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기 시작하시는 게 뭐냐, 이 그림 그리셔야 돼요. 난 어떤 파트의 언약 전달자로 내가 교회 안에서 매주 헌신하겠다. 나와야지. 절대 헌신. 말로만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 외우면 뭐해. 성경 말씀 138 외우면 뭐하냐고. 아니잖아요. 진짜입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권사님, 장로님 하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계보와 성경의 역사를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나는 무엇으로. 그래서 절대헌신에서 당연 필연 절대성을 가지고 언약적인 삶의 경륜이에요. 경륜이란 말을 제가 일부러 써놨어요. 저는 못 쫓아가는 경륜을 우리 사모님은 가지고 계세요. 장로님, 저보다 연세가 더 드신 분들은, 내가 있으신 분들은 저의 삶의 경륜을 못지않는 경륜을 가지고 계세요. 거기다 믿음 안에 있다. 그 경륜을 못 쫓아가요. 진짜입니다. 그게 지혜라고도 하지만 그렇습니다. 이 경륜을, 언약적 삶의 경륜을 어떻게 전달하고 헌신할 건가가 나와야 돼요. 밑그림 말을 계속 밑그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니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평생 이게 또 다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나는 누군지.
정리를 하셔서 하는데 이제 업그레이드 됐다면 미래의 자녀관을 다시 그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안 됐으면 다시 하셔야 돼요. 이 여름에 덥다고 선풍기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민을 좀 더 하시란 얘기예요. 딸이 있다면, 0, 3세, 3세, 5세 딸이 있다면 요게벳이 모세에게 어떤 언약을 전달했을까? 한나가 어떤 언약을 전달했을까? 저는요, 여러분들이 잘 놓칠 수도 있지만 창세기 38장에 다말, 어떤 언약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죠? 다말이 없었다면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있었나요? 그죠?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제가. 다말이 없었다면, 다말 맞죠, 목사님? 다말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선택했겠지만 말씀의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잖아요. 그럼 다말은 어떤 생각으로 했을까? 그거 38장이 긴 장은 아니지만, 긴 장은 아닌데 그 안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돼요. 뭐 지금 이 시대는 말이 될지 모르지만, 그죠? 말도 안 되는 성경 말씀이에요. 오직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제가 그 38장을 다말이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자식에게 어떤 언약의 전달을 했을까? 어떤 언약의 전달을 했을까?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나의 자녀에게, 나의 후손에게 어떻게 언약 전달이 되어져야 될까? 이 그림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0, 3세, 3, 5세, 5, 7세인데 저도 우리 다정이에게 뚜렷한 아직 달란트는 제가 지금 못 발견하고 있는데 넌 유엔으로 가야 돼. 이 말만 해요. 넌 전 세계로 돌아다녀야 돼.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못생긴 것도 축복이야. 못생기진 않았거든요. 너무 이쁘지 않은 것도 축복이야. 전 세계로 돌아다녀야 되니까. 건강해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 이 아이는 은연중에 자기는 세계로 다녀야 된다라는 그게 하겠죠. 그냥 다니는 게 아니고 언약 전달자로. 그러나 그 파트가 뭔지는 모르겠기에 너는 그래서 요 파트 걔는 엄마한테 그래요. 요거는 난 필히 가르치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언어는 이런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피아노, 기본으로 피아노는 쳐야 된다. 미술, 내가 선생님을 하다 보니 아이들을 만나든 누구 어른을 만나든 할머니를 만나든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하는 거하고 말만 하는 거하고 틀리더라. 어느 정도 그림은 그려야 될 것 같더라. 제가 교육을 하면서 겪어보니 이런 부분들 아이들 만났을 때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설명해주면 얼마나 쏙쏙쏙쏙 들어가거든요. 그런 게 정말 아쉬운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제가 아쉬웠던 부분들을 기초는 가르쳐야 된다. 운동시켜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지금 자녀를 어렸을 때부터 한 나라의 국모로 진짜 대통령 부인으로 세워나갈 것을 언약을 주셔야 돼요. 그냥 먹고 놀고 자고 싸고 이거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어떤 용어들을 써줄지 맹목사님 딸내미가 셋이라고 그러셨죠. 어떻게 심어줘야 될 것인지 지금부터라도 다시 그림 그리셔야 돼요. 대통령이 되라가 아니라 대통령 정말 아무리 뭐해도 하나님이 주신 산자의 어미로 분명히 사라와 같은 자가 나와야 되고 요게벳과 같은 자가 나와야 되고 한나와 같은 자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건 일사각오를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한나가 없이 사무엘이 있지 않습니다. 요게벳이 없이 모세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한 학기를 수업을 쭉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정말 우리 렘넌트들을 저는 이번에 바누아투를 보면서 내가 전날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요. 바누아투도 영어권이지만 저는 진짜 아직은 제가 그걸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본 언어는 가르쳐야죠. 기본 언어는 해야죠. 해야 되겠죠. 그러나
미종족이라고 해야 되나요? 목사님? 복음이 들어가지 잠깐만 부족들. 이런 나라의 언어를 하나씩 가르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그 나라에, 그 부족에 가서 대통령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복음 전하러 가서 대통령이 될지. 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크고 보여지는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보여지는 나라, 큰 나라, 잘 사는 나라, 좋은 나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대통령 한번 해보겠다고 저 난리잖아요. 진짜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 23만이라고 그랬나요? 바누아투가?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정원영 목사님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도 못 만났는데 설교 시간에 바누아투 대통령을 만나니까 대통령이라서 그런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우리 후대를 정말로 부족국가의 대통령으로 세우고 그 나라에 정말 한 나라의 대통령 부인으로 세워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로 미개 종족의 언어도 가르치셔야 돼요. 그 꿈도 그림도 그림 속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전도자의 발걸음을 쫙 가르쳐야 돼요. 어땠을까? 어땠을까? 전도자의 흐름을 타는 발걸음을 가르치셔야 돼요. 재미있게. 맹목사님, 지역아동센터 랩런트들에게 가르치셔야 돼요. 7월달 아직 남았으니까 예배에 대해서 그림 같은 거를 하여튼 어떤 이야기식으로 하면서 해주면요. 다음 시간, 그 다음엔 어땠는지 다음 시간 하면서 일주일에 30분씩은 할애를 해주셔야 돼요. 랍비의 언약 전달자를. 역사의 흐름, 다른 거 말고 역사의 흐름. 이 파트는 다 달라요. 누가 해줄 수 없는 파트예요. 이거는 목사님이 하셔야 돼요. 아동센터 랩런트들에게. 그러면 아이들이 성경의 역사의 흐름을 믿든 안 믿든 성경의 역사의 흐름을 따라가거든요. 알게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전 많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랩런트들에게 언어를 정말로 아주 미종족 국가의 언어를 가르칠 건가. 그럼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그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도울 것인가. 전도자의 발걸음 속에서 어떻게 움직여 나갔나. 세계 지도는 어떻게 펼쳐져 있나. 이런 걸 하나하나 이제 가르쳐 나가는 게 8월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런 밑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평생의 말씀, 한 해의 말씀, 정말로 내 삶의 이유까지, 살아야 될 이유까지 나오셔야 된다라는 거.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해달라는 겁니다. 이번 달에. 그러면서 이것을 하는 이유는 우리 랩런트들에게 후대 사역으로 해서 영성과 인성과 지성의 300% 전문성, 정말로 300%를 갖춘 랩런트로 키우기 위해서예요. 내가 정리되면, 우리 스스로가 정리되면 말을 할 때 일단 제가 용어가 틀리게 나오고 제가 되어지는 만큼 인도를 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정리가 돼야 정리된 말이 나와요. 정리가 안 되면 정리가 안 된 말이 나와요.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영성은 전도자의 규모와 인성은 삶의 규모와 지성은 복음 엘리트의 전문성의 규모를 갖추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세 개를 융합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그 그림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교과과정 안에서 지금 이제 3월달 만남의 축복 했는데 아마 내 것으로 아직 안 되셨을 거예요. 영접의 의미에서 동식물 말씀을 드렸었고, 영접의 실제에서 나와 가족을 말씀을 드렸고, 우리 동네에 빛을 비추어요. 그래서 현장을 샅샅이 파악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6월달에. 현장을 파악하는데 현장에 나가니 영적인 규모와 육적인 규모가 안 갖춰진 거죠. 십자가 그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안 갖춰지는 거죠. 나가보니 현장 나가니 눌려. 또 정말로 행동도 막 지멋대로야. 막 선생님 말도 안 들어. 규모가 안 돼. 그렇게 가르쳤는데 현장 나가니까 여러 가지로 부딪히고 시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뭘로요? 여름 건강 안전인데 예배의 중요성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예배의 중요성. 7월달에.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맨 뒷장이 아니구나. 중간에 넣어드렸을 거예요. 예배가 어떤 건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배의 정의도 나름대로 만들고 예배의 대상, 예배를 드리는 이유, 예배의 형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 예배를 드리는 자세. 그럴 때 예배를 통한 응답이 이렇게 온다라는 것을 분명 렘넌트들한테 페이지 수가 제가 안 적어서 그런데 분명 가르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어떤 방법이든 가르치셔야 돼요. 예배의 중요성에. 우리들이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기초인데 기초가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거 말고 교육의 기초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예배를 통해서부터 어떻게 움직여 나가야 된다는 걸 가르쳐야 하는데 그것을 가르치지 않고 다른 것을 먼저 하다 보면 또 뭔가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7월 달에 그렇게 잡았고요. 8월 달에는 이제 이런 규모를 갖추고 이제 교통기관이에요. 학교 학습은 교통기관인데 뭐예요? 우리는 전도자의 발걸음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7월 달에 렘넌트의 규모를 5가지 확신으로 잡아서 인도를 받았고요. 절제의 축복을 한 달 동안 지금 계속 누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절제의 축복과 경청의 축복을 누리면서 정말로 온유의 축복을 누려나가는 렘넌트인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길들여져 평안한 마음을 한결같이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절제의 축복을 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거잖아요. 그죠? 약속을 알고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말씀으로 인도받아 절제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절제예요. 그게 예배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물론 인물은 모세로 잡았지만 그렇게 물론 아브라함으로 잡을 수도 있지만 모세로 잡았어요.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 교제 속에 많은 분량의 규제 속에 응용을 하시면서 인도를 받으시는데 유치부, 유아부 부모님들한테 그 책에 있는 것을 뭐 해야 되냐면요. 미션을 주셔야 돼요. 집에 가서 할 수 있도록. 여기서 하고 프린트해서 또 미션을 줘서 집에서 부모님이 렘넌트하고 또 해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선생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다 살 수 없기 때문에 다 사면야 너무 좋지만 그렇지 없기 때문에 거기 활동지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 것을 계속 미션으로 줘야 돼요. 그래야 엄마들도 집에서 그것을 미션으로 색칠해 오세요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색칠도 있지만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도 받으셨고 이제 오늘 내일이 금요일이고 다음 주 한 주 남았죠. 물론 리더가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분주한 건 아닌데 훈련 속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교육을 놓치시면 안 돼요. 훈련 속에서 철저히 교육이 같이 가야 돼요. 따로따로 가면 안 돼요. 교육과 훈련이 같이 가야 돼요. 훈련을 받았으면 그 훈련을 어떻게 우리 렘넌트에게 적용할 것인가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교육하는 자는. 그래서 메시지를 들을 때 내 메시지를 듣는 동시에 저것을 어떻게 교육으로 해서 우리 렘넌트와 함께 축복을 누릴 것인가를 생각하며 들으셔야 돼요. 뭐에? 그 달의 교과 과정에 맞춰서. 저는 우리 선생님들을 그렇게 훈련을 시키거든요. 메시지를 듣는데 이 메시지가 내 메시지로 받으면서 내가 은혜 속에 있으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자기가 맡고 있는 렘넌트들을 어떻게 교육할 건가. 쉽게 말하면 녹이는 거죠. 녹여서 어떻게 실천할 건가를 같이 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에 맞춰서? 교과 과정에 맞춰서. 그래야 흐름을 같이 타요. 그렇지 않으면 또 따로 놀아요. 하긴 하는데 따로 놀아요. 이 훈련이에요, 이거는. 메시지 들을 때의 훈련. 그냥 아멘도 좋아요. 그렇지만 교육을 하는 우리는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목사님이 저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녹여서 교과 과정에 하나가 돼서 먹일 건가까지 생각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막 진짜 은혜가 충만해야죠. 성령이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중 안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말씀에. 강단 말씀에 집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흐름을 타기 위해서 전체 흐름을 타기 위해서 유목사님 메시지에 집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몇 번씩 들어야 돼요. 못 잡았으면 잡아야 되거든요. 잡아야 한 주간 교육에 올인을 하는데
그걸 안 잡았는데 어떻게 올인을 하겠냐고. 지금까지 있었던 건 이거 밑그림이에요. 밑그림이고 이런 부분에서 하나하나 우리가 놓치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교육 안 하나요? 삶의 교육인데? 삶의 교육이에요. 그러면 강단의 목사님 주신 말씀을 동시에 이 교과과정 계속 와서 들으시니까 7월달이 랩넌트의 규모요, 예배의 중요성이다. 이걸 어떻게 우리 아이에게 우리 아이에 맞게끔 녹여서 다시 말해줄 건가를 머릿속에 같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 쉽지는 않은데 훈련을 하다 보면 돼요. 머릿속에서 훈련인 거예요. 마음과 머릿속에서 훈련인 거예요. 이래야 일주일 내에 갈 수가 있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사수하는 메시지는 꼭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8월달은 브레인스토밍을 제가 거기다 프린트를 해놨습니다. 전도자의 발걸음이에요. 자비입니다. 인성교육은 자비예요. 자비는 동그라미 3개 중에 어디에 있을까요? 나와 다른 사람 관계. 이게 딱 나오면 인성교육은 자비입니다 하면은 머릿속에 딱 3개 12개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인성에서.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것이 돼야 돼요. 그래야 공감과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자비는 공감에 속하는지 아니면은 정말로 분별에 속하는지 이것까지 머릿속에 딱 들어오셔야 돼요. 교육을 하는지 아니까. 해야 되니까. 적용을 실천을 해야 되니까. 아직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노력은 하셔야 돼요. 자비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뭐를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에요. 자비는 불교 용어가 아니에요. 우리 용어예요. 그들이 갖다 쓴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누림의 축복을 누리라고, 마음껏 누리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성령의 열매예요. 열매. 축복으로 누리라고. 근데 이 축복의 정의는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자비가 뭐예요? 구원이죠. 그죠? 첫 번째 자비가 뭘까요? 십계명에도 나와 있잖아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저는 그 말씀이 또 이해가 안 돼서 한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복음을 완전히 알기 전에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 난 내 자신도 못 사랑하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빠져있는 영혼을 건져내라는 거잖아요. 그게 첫 번째 자비예요. 달란트는 아니에요. 이거는 해야 될 기본인데 첫 번째 해야 될 게 나누어 줘야 될 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왜 자비를 8월달로 했냐면요.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전도자를 도왔어요. 각자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들의 업을 가지고 자기들을 살아온 그 여러 가지를 가지고 돕는. 그러면 여기 속초 하나로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께서 인도받으셔 나가시는 모든 것을 누가 도와요? 자비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돕는 거예요. 전도자의 발걸음을 가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는 내일 구청 감사가 있어요. 구청 감사가 있어서 약간 내가 목사님한테 연락드릴게요 하고서는 일을 하다가 놓쳤던 거예요. 전화를 안 주셨으면 일단 오는 거는 결정을 했었지만 구청 감사를 받아야 되니까 받아야 되면 서류가 지금 거의 다 했어요. 아무튼 차근차근 거의 다 했는데 제가 원장이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동관계는 원장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거의 조금 아까도 6월달 때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빨리 들어와서 오늘 저녁에 늦게까지 정리하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회계장부를 맡기니까 돈이 돌아가니까 쓴 거를 이제 명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됐던지 간에.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있죠. 그러나 제가 여기 올 수 있게끔 돕는 게 누구예요? 우리 선생님들이에요. 자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기 파트 달란트를 다 있어요. 너는 뭐 체크해, 너는 뭐 체크해, 너는 뭐 체크해. 선생님들 파트 분류를 싹 해놓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이 그걸 빵꾸를 내면 제가 여기 올 수 없어요. 근데 그 선생님들 다 제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교사이지만 달란트를 가지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 기질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끔 일을 시켜요. 제가. 그래서 자기들도 맞다라고 하고 그럼 그 일을 다 분담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전도자의 발걸음, 이게 바로 전도자의 발걸음이 제가 옮겨온 거잖아요. 복음교육을 해보자고.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목사님이 마음껏 나가실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무슨 축복을 누려서? 자비의 축복을 누려서. 그렇잖아요. 여기에 가이오도 있을 것이고 식주인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로마서 16장 인물들처럼.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그죠? 초대교회 사람. 이게 그래서 자비를 전도자의 발걸음에 넣은 거예요. 다 의미가 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생각해도 어떤 때는 생각하면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도 들어요. 제가 스스로 칭찬을 하는 거죠. 막 스스로 칭찬을.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속에서 전도자의 발걸음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8월 한 달은 자비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정말 그런 우리가 또한 전체가 우리가 하나가 돼서 정말 전도 현장에 나가기 때문에 유광수 목사님이 또 마음껏 전도자의 발걸음으로 나아가서 정말로 승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도 우리 전체가 또 움직이는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의미를 보고 큰 의미를 봤을 때 진짜 전도자의 발걸음 속에서 하는데 교통기관을 택한 거예요. 어떻게 옛날엔 복음을 전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하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쭉 훑어나가는 거예요. 육상교통 있고 또 하늘을 날아가는 것도 있고 해상교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거를 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복음 전하는 복음 전달자의 도구로 사용되는 여기에 속시에 올 수 있던 거는 아마 제가 올 수 있는 거 구비 하면 저 멀미 나갖고 아마 굉장히 힘들어할 거예요. 멀미가 심하기 때문에. 근데 뭐예요? 터널을 쭉쭉 빼줬잖아요. 얼마나 쉽게 와요. 진짜로. 먹먹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데가 있잖아요. 미시령 뭐 어디 올라가는 데가 있죠. 그때 먹먹할 때가 있지만 잠시예요. 또 쫙 뚫려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를 위한 길이구나 하면서 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리는 거잖아요. 복음을 몰랐을 때는 그렇지 않았죠. 진짜 이런 부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통기관은 전도자의 발걸음을 인도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과 나누는 거예요.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을까? 하면서 초대교회의 전도자의 발걸음을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걸 쭉 이제 하면서 인물은 누가 있었고 정말로 이렇게밖에 복음을 전도자의 발걸음들이 움직인 발걸음들을 한번 이렇게 나열해 본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크게 세밀하게 나열을 해줄 거는 목사님이 전도자의 발걸음 사도행전을 훑어주는 거예요. 해줘야 돼요. 8월 달에. 암만 시간이 없어도 해주셔야 돼요. 랩런트들한테. 이걸 가지고 응용을 하셔서 목사님 걸로 만드셔서 해주신 걸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맹 목사님. 교육을 학교 선생님이셨으니까 탁 나오잖아요.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저도 도움 좀 받아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는. 왜? 근데요 정말 쉽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쏙쏙 들어오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못 가르치겠더라고. 전체적인 것만 얘기하지. 근데 선생님들 중에는요. 어쩜 그렇게 전도자의 발걸음을 예쁘게 가르치는지 몰라요. 쫙 해서 애들한테 쏙 들어가게끔.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너무 고맙죠, 저는. 그래서 이제 8월이 되면 이제 덕지덕지 붙이죠. 막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장로님의 1차, 2차, 3차 여행지, 세계지도 속에 이제 이렇게 여행하는 거 애들 다 붙여놓는 거예요. 지들이 컸을 때 처음 어디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서 한다 하면서 얘네들은 우리가 이제 한 거는 마지막 판엔 뭐예요? 정말로 29장의 시작이다. 누가? 내가. 랩런트가. 28장까지 있으니까 전도자의 발걸음 29장의 시작은 유광수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까지 간다. 그래서 또 나간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 여기 썼잖아요. 유광수 목사님, 담임 목사님 뭐 쭉쭉쭉쭉 써나가는 거예요. 써나가면서 증인문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전도자의 발걸음에서. 이거를 하나하나 해보는 거예요. 애들이 1차 여행이 뭔지 2차 여행이 뭔지 잘 알아요. 그러나 이제 뭐라고 말하냐. 첫 번째 가서 복음 전한대. 두 번째 가서 복음 전한대. 이러면서 이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며칠 묵었다. 거기서는 안 되니까 우리가 아직 안 되잖아. 아직 쓴뿌리 때문에 안 되잖아. 우리도 맘대로 살잖아 막. 이러니까 또 다시 또 들어와서 복음을 또 전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8월달에. 근데 감사하게 8월달에 WRC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아이들하고 같이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이게 8월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으로 해서 결국엔 전도자의 발걸음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이고 이 부분에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여행을 움직여 나갔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하나하나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8월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이것 또한 그 근본이 돼서 기초를 세워 나가기 위함이고요. 그래서 명성과 칭찬을 받기에 합당한 랩넌트로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왜 자비를 8월 달로 했는지 이제 이해를 하셨죠. 나와 다른 사람에게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자가 왜 돌아다녔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피의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요. 그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 안에 삶을 돕고 먹는 거를 돕고 모든 것을 돕는 그런 자들이고 또 누가 나갈지 몰라요. 우리 선생님들도 이제 제가 미국 갔다 와서 미국의 문이 열려서 40일 동안 하고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시고 이제 비전스쿨에서 무동 교과 과정을 가지고 들어가셨는데 미국에선 해볼 교육 다 해봤다고 결론 내렸어요. 진짜 미국에선 해볼 교육을 다 해봤대요. 그동안 다 해봤지만 점점 무너지는 게 우리 후대다. 어린 아이들이다. 랩넌트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했을 때 이 교과 과정을 그대로 이제 가져가서 사용하기로 하고 9월 달에 또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들어가요. 추석 때. 왜냐하면 우리들은 15일밖에 해외를 나갈 수가 없어요. 여기도 그럴 거예요. 아마 시설장으로 돼 있으면 해외에 자주 나가면 곤란할 거예요. 15일 이상 나가면 안 되거든요. 특별한 뭐가 없는 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엔 선생님들 두 분이 나가요. 그분들이 들어와서 하고 거기에 지금 어제 월요일부터 이번 주부터 이제 문을 열었어요. 성교원 문을 열었어요. 지금 5명이 시작을 하거든요. 5명을 하는데 모델적으로 해서 그 모델적으로 하는 곳에 지금 미국에 이제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교육의 판권은 미국의 한 사람한테만 줬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아무리 미국 지역에서 들어와서 이 교육을 하고 싶다 해도 그분한테 상의하고 인도받으라고 지금 이제 그렇게까지. 미국은 참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이 교과 과정을 가져가는데 변호사를 사더라고요. 서류를 완벽하게 해요. 지금 하는 중이거든요. 완벽하게 해서 이제 이 교육의 본산지는 그러니까 원조는 저고 이제 미국의 판권은 미국에서 이 교육을 어떤 선교원에서 하겠다, 뭐를 하겠다 하면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이걸 다 쓰더라고요. 쓰고 거기에 대한 이제 돈을 가져오는 거죠. 가져와야 여기에서 연구를 해서 또 내려보내니까 무슨 어떤 그런 계약서를 일단 다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갖다 쓰는 게 없대요. 다 계약서를 쓰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가장 하지 못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인도를 받는데 선생님들이 9월 달에 또 들어가요. 그쪽에 있는 부모들과 이제 아이들을 8일 동안 쭉 교육을 하는 걸 실제로 선생님들이 여기 와서 보고 배우고 나가서 이제 실천을 하다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9월 달에 들어가서 실제로 이 교육을 하게끔 해주고 이제 그쪽에 계신 목사님이 이제 이번 WRC를 겸해서 들어오시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들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복음 교육이 전달되는데 그 역할을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교육을 한국에서는 참 여러 가지 마음이 아픈 일들이 좀 있는데 저와는 뭐 물론 제 문제도 있지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 이게 이 교육이 미국으로 이렇게 갈 줄은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 교육을 그대로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역수출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아직 이제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쪽에서는 학교를 세우려고 합니다. 미국은 학교가 참 쉽더라고요. 기독교 국가라 그런지 학교가 참 목사님 쉽더라고요. 쉬운데 이분이 그런 배경을 또 다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가문이 그런 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미 있는 학교를 이렇게 또 인도를 받아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규정 선생님도 고민이 뭐냐면 그런 고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올바른 복음 교육을 할까? 미국에서 이제 이런 고민을 하시는 중에 뭐 이제 그분들과 만나게 되고 연결하게 되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다 그랬죠. 우리 다정이 그러면 초등학교는 미국으로 갈 거니까 미국으로 보내야죠. 그러면 어느 정도 되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우리 안에 아직 완전한 복음 유치원을 지금 이제 인도받아 나가고 있지만, 제가 항상 저는 본부라고 생각하지만, 이 교육의 본부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들. 그러나 한국엔 아직 이 기독교 교육을 이어나갈 수 있는 이게 없잖아요. 초등학교가. 중학교도 없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문을 여시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거기가 더 빠르지 않을까? 그분들은 나름대로 재력도 다 되고, 그리고 미국은 기부 문화가 너무너무 잘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부 문화가 잘 돼 있어서 맞다고 싶으면 기업가들이 기부를 한대요. 해서 세워나간대요. 그래서 기독교 뿌리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걸 다 번역해서 움직여 나가는 것까지 다 이제 그렇게까지 지금 시작을 하고 있게 된 중에 있어요. 감사하죠. 그렇다 보니까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조심해야 되고, 더 막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공간과 분별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뒷페이지 폭탄처럼 이렇게 해놓은 거 있어요. 네, 이 페이지 보시면요, 부모, 교사, 격대의 한 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성, 인성, 지성, 복음 교육을 하려면요, 영성을 바탕으로 해서 인성과 지성을 갖춰 나가는 렘넌트로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 있어요. 부모와 교사와 격대입니다. 부모와 교사와 격대가 한 팀이 안 되면 안 돼요. 진짜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말하는 격대는 성경의 역사의 흐름을 가르치는 격대를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그래서 부모는 주관적인 것으로 보지만 교사는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격대는 성경의 흐름을 가지고 나가면서 명성과 칭찬을 받기 합당한 렘넌트로 세워나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이 교육을 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이제 예배도 해놨었고요. 이건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러고요. 여긴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여름 성경학교를 다시 제가 이렇게 저번 달에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좀 보시면요, 글씨가 작죠. 이 서머 페스티벌을 우리 하는 거를 좀 한번 이제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서머 페스티벌을 하는 거를 이제 부모 참여 수업식으로 우리는 그러니까 여름 성경학교를 참여 수업식으로 이번에 생각을 했어요.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참여 수업식으로 생각을 해서 했는데요. 참여 수업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 절대 성품을 넣었어요. 저희들이 이번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상급과 직분으로 맡기신 렘넌트의 교육은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없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교육으로,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 절대 성품 속의 말씀이 어떻게 각인 뿌리 체질화되는지 알아가는 시간으로 여름 성경 페스티벌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한 거를 이제 한번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연령별로 난이도 조정을 하여 수업을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거를 지금 이제 많이 제가 이제 아직 안 한 데도 있고, 이제 아무튼 또 꼭 성경학교가 아니더라도 또 응용해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볼게요. 복음의 첫 시작 연령이므로 때를 가장 중요시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니새는 언어가 폭발적으로 나오는 시기로 듣는 대로 흡수함으로 반드시 제대로 된 복음을 각인시켜야 됩니다. 재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재해석이 키입니다. 마니새는 재해석이 키예요. 모든 거 재해석해 주셔야 돼요. 창조 원리로. 만 3세는 다양하게 듣고 있었던 것들을 의미와 정의를 내 것으로 각인되는 시작 시기이기 때문에 올바로 각인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만 4세는 모든 문제, 사건, 일들을 복음으로 재해석하며 의미를 알고 잘못된 것을 알며 뿌리내림으로 체질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교과 과정에서 어떻게 움직여 나갈 건가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 시기고요. 만 5세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관점을 통해 올바른 관을 통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 여러분 성경학교도 마무리에서는 항상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너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인지 이런 거를 써보도록 하셔야 돼요. 훈련을 시키셔야 돼요. 관점 훈련을 시키셔야 돼요. 말도 그렇게 하지만 관점 훈련을 계속 시키셔야 돼요. 그럼 아이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틀려요. 사람을 보는 관점도 틀리고요.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도 틀리고요.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틀려요. 부정적이 아니에요. 그 안에 성령의 열매, 인성교육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면서 굉장히 뭐라고 말하냐면 힘이 있어요. 힘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 1세는 애착관계와 대상관계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저번에 정말로 연령별 했던 거와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만 1세, 2세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을 어떻게 다뤄나가야 되는지를 저희들은 하는데 이것이 말로만 되는 것도 있지만 즐겁게 물놀이하고 신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페스티벌 하면서 물놀이하고 이런 거 안 해요. 성경학교 때 꼭 그걸 꼭 해야 되나 싶어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좀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지금 각인 뿌리 체질 시대인데 물놀이하고 여기는 어떻게 했는지 죄송합니다만은 물론 해야 돼요. 마지막에 신나게 해야 되지만 어떻게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 목표가 뭔지를 알게 하고 절대 사명이 뭔지를 알게 하고 절대 헌신이 뭔지를 알게 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학교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주셨잖아요. 그럼 이때 확 각인되는 게 딱 나와야 돼요. 확 각인되도록, 확 뿌리 내리도록 거기에서 하루든 이틀이든 체질이 될 수 있는 걸 하나라도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에 몰입해야 돼요. 성경학교를 무슨 페스티벌을 할 때 하는 사람은 고민을 해야 돼요. 이것을. 그냥 하나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씀으로 시작되는데 행사가 우선이고 말씀은 없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일심전심 지속으로 가야 되는데 말씀은 어디를 갖고 뭐예요? 하나의 흘러가는 걸로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그냥 흘러갔고 남는 건 행사뿐이야. 이러시면 안 돼요. 전 그게 참 마음이 좀 그래요. 진짜 우리 교사들한테도.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계속 지금 말하는 게 그거거든요. 남게 해라. 남게. 시작 전부터 남게 해라. 그러면 제가 지금 아직 그 말은 안 했거든요. 가벼운 옷차림으로 아니에요. 남자애들은 가장 멋진 옷, 여자애들은 가장 예쁜 옷. 페스티벌에 오는데 물론 티 맞춰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작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해요. 시작은. 그래서 드레스 입고 들어오고 가장 멋진 옷을 입고 들어와요. 페스티벌이잖아요. 축제잖아요. 그죠? 물론 성경 학교지만 우리가 이런 의미 부여를 우리 랩런트들한테 넣어주셔야 돼요. 넣어주시면서 하면서 선생님들은 그 실천을 할지 모르겠어요. 빨간 카페트를 깐다고는 했거든요. 들어오는 비전스쿨 입구에서부터 쭉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거든요. 여기서 저기 갈까? 현관문 열면서 이쪽엔 정원이 있으니까 정원이니까 쭉 가면서 들어오면서 아마 계단도 깔 것 같아요. 왜? 빨간 걸로. 오늘 하루 종일 뭐 하다고? 피언약 잡자는 거죠. 설명해주기 나름대로 애들 틀려요. 각인되는 게. 오늘 하루 종일 무슨 언약 잡고 승리하자? 피언약 잡자는 거죠. 피언약 잡자는 거예요. 빨간 카페트인 거예요. 그 돈 얼마 안 들어가요. 부직포.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피언약 잡고 올라가게끔. 그러면서 절대 목표는 아브라함으로 잡았는데 절대 목표는 창조 원리를 다시 해서 영접까지. 그걸 어떻게 해줄 거냐. 각인이 되게끔. 그 프로그램은 가지고 이제 아이들에게 해서 이렇게 종이 하얀 이제 커피 마시는 그거 있죠. 컵 하얀 거 투명한 거 그걸 가지고 움직여 나가게끔 책에 일단은 이제 좀 표시를 해놨는데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기초 메시지가 절대 목표가 뭐예요?
기초 메시지가 내 것이 되는 각인되는 거예요. 각인 뿌리 되는 거예요. 기초 메시지로 잡았어요. 그래서 절대 사명은 모세를 잡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책에 다 써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 다음에 또 어떤 할 때 새 학기 시작될 때 한번 하고 하셔요. 그래도 또 되잖아요. 새 학기. 그러니까 한 학기를 마무리하고 새 학기를 시작할 때 또 어떻게 시작하면서 그냥 수박을 먹는 것이 수박을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각인 뿌리 체질에 해이해진 걸 다시 시작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로 미로 게임을 하는데 굉장히 재밌게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미로 게임을. 그러면서 절대 헌신은 요셉으로 잡았어요. 요셉으로 잡아서 뭘로 했더라? 여기에 보니까 그러니까 절대 목표를 한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 컵쌓기인데 그냥 컵쌓기가 아니에요. 204페이지에 있는데 그냥 컵쌓기가 아니라 의미를 부여한 컵쌓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인도받아 나가는 순서를 알고 가서 미션으로 방학 때 전하는 것까지. 절대 목표가 뭐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138이에요. 이걸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 쭉 쓴 거를 한번 나눠보시면은 이런 내용으로 집에서도 마찬가지 해볼 수 충분히 있는 거고요. 절대 사명은 전도자의 사문을 핸드폰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기가 막히게 찾더라고요. 찾는데 진짜 귀재인 것 같아. 싸고 좋은 걸로 찾아가지고 말씀, 애들이 핸드폰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 되게 좋아하니까 그걸 가지고 그 안에 말씀 꽂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번에 이제 제가 가져오질 못했지만 아무튼 만들어서 지금 이제 말씀 암송하게끔 하는데 어떤 말씀을 암송해야 되냐면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 말씀 절대 목표 3장 15절 절대 사명 또 이제 절대 사명은 어떤 말씀을 잡았더라? 그러면서 절대 헌신 이 말씀 절대 성품까지 말씀을 잡아서 그 말씀을 방학 때 미션으로 줬어요. 줄 거예요. 아직 안 나갔지만 줄 거예요. 다 외우고 오라고 암송하고 오라고 실천하면서 그렇게 줬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됐던지 간에 인도받아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절대 헌신한 요셉이에요. 절대 목표가 안 생기고 절대 사명이 없으면 절대 헌신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거치대로 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목표가 생겨서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런 다음에 절대 사명 그래서 내가 목표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받기 위해서는 정말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 이번엔 그렇게 해서 헌신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래 참음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어떠한 상황 요셉처럼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정말로 내가 목표와 사명이 생겼기 때문에 헌신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하면서 절대 성품을 했어요. 성품 속에 있는 나, 복음 안에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뭐로 했냐면 또띠아라는 게 있어요. 어른들은 잘 모르죠.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또띠아를 가지고 하면서 케찹을 바르면서 여기에 쭉 써 있어요. 하얀 거는 그리스도의 이제 안전한 모든 문제 해결. 근데 뭐로 해결? 그 안에 케찹으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면서 그 안에 나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성품으로 긍정적으로 다 바꿔줬어요. 성품으로. 그래서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거를 여러 가지를 12가지를 만들어 놓고 12가지를 종류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넣어서 싸서 먹는 걸로.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8월 한 달, 7월 한 주 남았고 8월 달은 뭐 방학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지역아동센터도 아마 방학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2주 그것밖에 3주밖에 2주 오리지널 2주밖에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전도자의 발걸음을 올바르게 전달할 것인가를 고민하시면서 인도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뒤에다 제가 프린트해 있을 거예요. 전도자의 발걸음 해놨을 거예요. 저 노래 애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 전도자의 발걸음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나가는 거거든요.
내 앞에 누가 있나. 이게 제가 저번에 아이들이 한 줄기 차니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한 사람인데 막 이랬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다가 가사를 쓴 거예요. 써서 이제 노승희 사모님이 곡을 해주신 거예요. 전도자의 내가 지금 이게 하나 둘 셋 넷. 내 앞에 누가 있나, 내 뒤에 누가 있나. 랩넌트의 발걸음, 함께 가는 랩넌트 공동체. 그래서 아주 짧은데요, 이 음악이 딱 나오면 아이들은 막 정리하면서 쫙 서요. 되게 웃겨요. 누가 뭐라고 한마디도 안 했는데 이 음악 틀어놓으면 그냥 서요. 줄서기를 해요. 진짜 무엇으로 각인시키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전도자의 발걸음 막 이러면서 이제 움직여 나가거든요. 이게 8월 달에 많이 사용하시고, 이걸 삶 속에서도 인도받으면요, 큰아이들도 되게 좋아해요. 틀어놓으면요, 딱 이동을 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고 있는 거지. 이동을 해야 되는구나, 줄을 서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씩 들어가야 될 것인가, 지금 그런 걸 많이 고민하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적 기도는 이거는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영적 기도는 넣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또 노승희 사모님한테 가사를 우리 아이들에 맞게끔 써줬더니 이렇게 이제 곡을 붙여줬는데 참 은혜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피아노 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은 제가 음악을 잘 못하다 보니까 네 노래를 못해요. 노래를.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인도 받으셔서 한 달 동안 많은 이 책을 활용하시고, 이 책을 가지고 여기서만 선생님들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션을 주셔야 돼요. 목사님, 사모님 미션을 주셔야 돼요. 엄마들한테, 0, 3, 4, 3, 4, 5, 7세 초등 엄마들한테 이걸 프린트해서 미션을 주셔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모여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8월 한 달을 우리가 어떻게 전도자의 발걸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랩런트들을 도울 것인가 가르치실 거니까 이걸 같이 고민하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그냥 계속 한 달에 한 번 와서 이렇게 제가 전화하는 걸로, 물론 크게는 할 수 없어요. 다 완전히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도 지금 연구하면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은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예, 여기까지 장장 2시간을 꼬박했습니다만은, 예, 여기까지 포럼은 해야 되겠죠. 장로님 나오셔서 포럼하겠습니다.